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은 시편 39편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어제 시편 38편에 이어서 39편 말씀도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어제 38편에서 다윗은 참회를 통해서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오늘 시편 39편에는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다윗은 입술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뇌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지를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큰 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이 있을지라도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입술에 재갈을 먹인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신가요? 우리의 입술로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우리 자신의 말이 가장 선한 말인 것조차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말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심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신의 입술을 재갈 먹인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쉽게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고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닥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보세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나그네의 인생이고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시 왔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산다 한들 우리 주님께서 한순간에 가져가신다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재물을 가져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육체의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은 인생, 나그네 인생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1절에도 보시면은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라.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징계를 통해서, 죄를 통해서, 용서함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한순간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구나 깨닫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밤에 데려가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루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건강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 최선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회복과 치유를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건강하신가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육체의 연약함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웨인즈빌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